성경 봉독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쌀쌀한 꽃샘바람이 붑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의 시야를 넓게 보는 법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차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연습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편협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늘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시야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시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치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회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쭉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치료와 회복 때문에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시고 채찍을 맞아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걸하고 있던 시각장애인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아닌 태어나고 보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 이 사람의 부모까지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이 사람을 낳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을지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절망했던 것을 헤아리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긍휼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서 멈춰 서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장애로 태어나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이 된 것을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핑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장애가 죄와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를 수가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마는 예수님은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에 대해서 자꾸만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서 찾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 자학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죄와 상관없다.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불행한 너를 통해서, 아픈 너를 통해서, 고통받는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협된 시각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가정이 우리에게 오면 그 고난 앞에 쓰러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부정을 깨뜨리고 그 다음 우리가 정금같이 변화되어 나온 후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약의 자리에서부터 축복을 끌어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에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주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리는 그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밝아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을 때는 그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정작 눈을 뜨자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 바라본 그 산을 꽉 막힌 산으로 바라보는 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육신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주님의 표적입니다 하면 되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앞이 보이게 되었는지를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라는 자가 진흙으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그대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에게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를 묻고 그는 똑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안에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야.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죄인으로 결론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고발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라는 자로 알고 있던 그는 주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축복해 주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눈을 고쳐주고 다시금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으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밝게 보도록 만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됩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떠들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의심스러우면 조사해서 밝히자라고 막 그렇게 난리 날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동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따르게 되자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징계와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는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이 잘한 것입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잘하신 것입니까? 한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도 죄인의 소리를 듣는 예수님이 정말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은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음으로 내몰자고 그렇게 결심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살리십니다. 생명을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생명을 살리고자 모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라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돌볼 줄 아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적으로 제약으로 규정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지에서 행하던 일들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밖으로 떳떳하게 드러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그건 잘못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정된 것이 현대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부분 허용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신과 이혼도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날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들, 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낙태와 동성애입니다. 분명 율법적이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서구 기독교 교회와 교단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는 맞지 않는 이것에 노라고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시대적 변화는 시작이 됐고 기독교 진리들을 흔들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어긋난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교회 밖으로 내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던 옛 중세시대나 종교개혁시대에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신성모독죄로 죽음까지 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하나의 좀 부끄러운 어리석은 부분 역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내치지 말고 살 길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소외당하는 자를 품어주고 또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죄인을 향한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그러셨으며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와 보살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와 돌봄은 예수님의 돌봄과 화해와 용서의 사역을 본받고 따르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깨닫는 진리가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넓은 시야라면 그 눈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행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빛으로 행해야 합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법은 몰라도 사랑, 은혜, 자비, 양선, 인내 등의 그 성령의 열매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넓은 시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고서 먼저 다가가서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된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